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행하느냐? 라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으니까 평소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반 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 절대 서로가 융합되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 두 존재가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전 속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바치고 너희의 삶을 바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권력에 눈이 멀어,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그 지도자들은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 채 말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더랬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공격해와도 예수님을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쯤 돼서 쉽게 물러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양대 산맥으로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었고 영도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더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었던 데 반해서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사기, 룻기 이런 역사서들, 또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세오경 그 말씀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나 천사에 대해서, 즉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더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먼저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신봉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를 항상 앞에 내세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는
모세가 써준 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말씀, 신명기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만약 우리 중에 만약에 7명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제일 큰 사람이,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둘째 역시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랬고 넷째도 그렇고 우리 7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렇게 형수는 7명의 형제들을 다 남편으로 맞아서 살았는데,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7형제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그 여인은 그러면 그 7형제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만약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질서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한 이 날카로운 질문에 예수님이 만일 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또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했던 그 질문 앞에,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너희가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내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대 혼인법이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여인들이 남편마저도 잃게 된다면,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여인의 경우에는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방 사람과 혼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했던 사람은 창녀가 되었습니다.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대 혼인법을 만드셨고 사별한 그 남편의 집안에서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계대 혼인법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홀로 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은 무시한 채, 뒤로 한 채, 단지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진짜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자기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7명의 형제 모두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 모두가 자식도 없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단지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그냥 내 멋대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질책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책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오해하고 무엇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사상과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으로 부활과 관련된 말씀,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의 존재가, 영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죠. 영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오경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고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너, 이 너라는 단어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탄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탄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안에도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드러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믿고 인정을 하면서도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또 자기들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채, 자가당착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나의 신학과 색깔이 맞지 않다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탄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만을 지금 예로 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 가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사두개인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를 하나 보내셔서 그 천사 하나를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 스가랴서 말씀, 그리고 다른 서신서,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들을, 더 큰 사랑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식은 모세오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너희가 모세오경만 믿고 그 능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다,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지식,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 속에 가둘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계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등등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대로 믿고 의심 없이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한 채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부정한 채 살아갔던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하셨던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천사도 없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세에 대한 기대도 영생도 그런 소망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만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다라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다라는 생각에, 이 땅의 것에만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얻는 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내 상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 세례 공부, 학습 공부를 할 때마다 물어보는 내용이 그겁니다. 천국이 안 믿어진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결국 우리는 늙게 되고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둔 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늘 보아 창고를 쌓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리 쉽고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에 매달리고 아둥바둥하며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죽어야 될 존재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천국을 꿈꾸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고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믿음을 지킨 우리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육신을 가진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답이 있습니까? 뭔가를 이룰 것 같았지만 다시금 델타, 감마 새로운 변이가 나오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불안한 미래의 확실한 은혜처를,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있는 천국이 사라지는 겁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답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실제하고 우리 역시도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오경만 믿고 그 모세오경 속에는 영에 대한 존재 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의 존재와 부활을 부정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영과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오경 중에 하나였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였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였습니까? 죽은 상태였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표현할 때 이미 죽어버린 이 세 사람을 표현하시면서 죽어버린 과거의 사람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의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이미 죽어서 없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표현하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서 지금 하나님 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로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육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할 그때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말씀에 인용하심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영의 존재와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오경을 예로 들면서 부활과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영의 존재가, 부활의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요,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영이 죽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도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높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엄청난 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동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들을 우리의 가운데 물붓듯이
샘 솟듯이 엄청난 은혜들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